이사야 33장은 이제 결론장인데 그 가운데 부분입니다. 제목을 거짓심, 마음 심자죠. 우리 인간에게는 심이 많죠. 정의심, 윤리심, 종교심, 또 양심. 인간의 것이고 필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거짓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들 보면요, 근거 없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사는 건 아무것도 없어. 거의 없어. 그래도 다들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볼 때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가꾸고 생명을 피우는 데는 거의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종교적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모든 것에 생각조차도 거짓되면서 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양심적이라는 이 근거 없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심. 본문은 어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락이 소멸되는 거짓과 다스림의 권세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겪음의 존재예요. 우리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 수 없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의 조건과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세상은 그것으로 우리를 속여놨어요. 그래서 성공하면, 힘이 있으면, 특별히 돈이 있으면 내 조건과 상황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여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조건과 상황에는 나로부터 무수한 변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변수에서 또 무수한 변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조건과 상황을 나는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겪음의 존재예요. 겪음의 존재라는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조건과 상황, 현상밖에 창조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상에서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움을 피워낼 수 있는 건 우리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이 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스스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복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상, 그 현상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움을 피워낼 수 있는 것은 우리다. 7절 시작이 모든 평화의 도모가 패하고 전쟁 도두는 소리만 높아진다. 잘 보셔야 돼요. 모든 평화의 도모가 소멸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평화 도모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평화를 말할 때 평화를 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유와 사랑을 선포할 때 자유와 사랑을 뜻한 적이 없어요. 미국도 독립선언서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1776년에 선언했지만 한 번도 평등한 적이 없어요. 왜 평화의 도모가 소멸되느냐? 거짓이기 때문에. 모든 교통과 조약이 끝나요. 교통과 조약은 인간 게임을 만드는 두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었던 게임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어요. 그때 성악과 인간의 가치가 소멸되어져요. 상식적인 일이겠죠? 우리는 맨하탄의 땅은 비싸. 저 아프리카의 땅은 더 싸. 땅이 달라요?
땅은 땅이지. 인간 게임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가치 있어. 어떤 사람은 가치가 없어. 인간 게임 안에서. 성공했다든지, 학력이 좋다든지, 무슨 조건과 상황을 따라서 가치를 정해놨어요. 그게 죽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가? 그 삶 자체가 무슨 진정한 가치의 디퍼런스를 만들어요? 성공한 사람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워요? 아니죠. 인간 게임의 건강이 쓰러질 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짓 가치도 다 쓰러져요. 그래서 그때 땅은 슬퍼하고 쇠잔하는 땅이 돼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삶을 가꾸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거짓만 가꾼 그 땅은 쇠잔하고 슬픔이 가득해요. 그래서 레바논, 샤론, 바산, 갈멜, 이것 가장 비옥한 땅들이에요. 그 땅들까지 황폐해져 버립니다. 인간의 모든 도모가 멸망하고 자연까지 파괴되어 버려요. 왜요? 자연은 인간이 조금 전에 그랬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게 인간인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게 아니라 거짓과 자기 욕심만 피워내니까 모든 것을 망가뜨려요. 자기를 망가뜨려요. 자식을 망가뜨려요. 삶을 망가뜨려요. 이 세계를 망가뜨려요. 바울은 잘 표현해주고 있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중 뜻이죠. 마귀의 거짓인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같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던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바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니까 여기도 이중이에요.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내가 내 조건 상황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런 조건과 상황을 허락하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움을 피워낼 때 인간은 자유한 다스림의 존재이고, 이때 인간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피어나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은 심판은 거짓의 완전한 소멸이다. 10절에서 이제 내가가 3번이나 반복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일어나 존귀함과 높임을 받으리라. 11절에서 너희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읽을 때는 이렇게 몸에 전율이 작아요. 하나님이 이제를 3번 외치면서 내가를 3번 외치면서 너희를 3번 외쳐요. 그런데 너희는 삶이 겨와 짚이 되어 있어요. 먼지인 육체를 살아요. 육체라는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 dust, 먼지라는 단어와 다 같은 의미예요. 육체를 살았어요. 직과 결을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불이 되어가지고 그걸 살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은 실제예요. 그러므로 거짓을 살아온 삶은 실제 앞에서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민족이라는 게 역사의 기본 단위예요. 이 세상은 전부 민족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까지도 저렇게 티격태격만 하지 서로 좀 축복하면서 같이 잘 살아서 온 세계 어려운데 많은데 좀 같이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민족. 이 역사의 가장 큰 우상이 민족이에요. 신기하죠? 일본 사람들의 적혈을 보면 일장기가 빵빵 찍혀 있어.
예, 한국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저 결국을 보면 태극기가 빵빵 찍혀 있어.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그렇게 절대화시킨 것들이 불에 탄 횃돌같이, 불에 탄 가시나무같이 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통치라는 말은 모든 실제가 현현될 때 모든 거짓은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허무가 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허무예요. 고난은 살고 싸울 수 있지만 허무한 사람은 못 살아요. 반드시 자살합니다. 허무가 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허무는 영원한 허무가 되는 것이에요. 실제가 딱 모든 것에 영원히 실제가 현현되었는데 나는 거짓밖에 없어요. 평생을 거짓으로 살았어요. 저는 요한복음 8장 14절을 성경을 해석하는 이 핵심 기절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이죠. 근데 항상 그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표현이 어색했어요. 거짓말할 때 뭐 자기가 거짓말하지 그럼 뭐 남시켜서 하나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그 말이 뭐예요? 이 영원에서 내 것은 거짓밖에 없어요. 내 것은 거짓밖에 없어요. 말은 둘째치고 생각 하나조차도 진실되게 한 적이 없어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정신토록 땀 흘려 사는데 내 것은 거짓뿐이에요. 그래서 명백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14절과 15절이에요. 13절에 들어가면서 구원의 열쇠는 경외심이다. 나의 권능을 알라. 참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의 권능은 다 인정해요. 무슨 뭐 차의 권능, 뭐 옷의 권능, 핸드백의 권능, 뭐 모든 것의 권능을 부여해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전혀 실제가 아니에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싶어요, 저는. 나의 권능을 알라. 그 권능에서 14절과 15절이 갈라져요. 14절은 거짓의 종교인들, 시온의 죄인들 그러잖아요.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짓되어요. 그래서 불경건합니다. 경건이 없어요. 경건이 없다, 경외심이 없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삼키는 불과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자기가 자기를 소멸시키는 삶을 살아요.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살 만큼 생명이 자라고 장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소멸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이 점점 강해집니다. 허무해지거든요. 뭔가 헛살고 잘못 살아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라도 움켜져야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불쌍하기 짝이 없죠. 그 14절과 더불어서 대조가 되는 것은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경외심을 가졌다는 말은 새 차원, 실제를, 거짓이 아니고 실제를 살고 누린 복을 누려요. 이걸 뭐 길게 복잡하게 표현하잖아요.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현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착취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죽이는 그런 꾀 쓰지 않고 또 악을 외면하고 그렇게 산다. 여기 이제 읽으시면은 시편 1편이 대번에 이렇게 탁 떠올라야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의 대조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거짓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불이 되어서 다 소멸해 버립니다. 거짓이니까 없어지죠. 근데 실제를 누리는 자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더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이 남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10절에 하나님이 존귀하고 높아지시는 그 존귀하고 높음을 자기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과 무한 공급을 누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 거짓과 실제의 영원한 나님, 절대의 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불러놓고 너 뭐 잘했냐 이런 거 아니고, 심판은 실제가 현현될 때 거짓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실제를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형상 하나만 남고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데, 그때의 허무는 존재 전체의 허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반복했어요. 아무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실제를 사는 것은 우리가 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결단해서가 아니라 경외의 심이 열릴 때 실제를 사는 거예요. 경외의 심이 열렸다는 말은 지난주에 윅스키를 얘기했지만은 진드기를 봐도 그 진드기의 존재의 신비를 만나, 이게 실제를 만나는 것이죠. 이 작은 꽃 하나를 봐도 이 작은 꽃의 신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경외심이에요. 모래 한 알조차도 그것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나는 것이 경외심이에요. 삶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뜻을 피어나게 해줘요. 내 삶에서 만난 모든 조건과 상황,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이 손해냐 이익이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누려요. 그 모든 만남 속에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피어내는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움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그건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외심이 열려야 돼요. 근데 경외심은 어떻게 열려요? 말씀의 세계를 만날 때. 이 성경은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이 종교 경전으로 읽는 사람은 이 글자를 해석해내요. 글자를 해석하는 게 뭐예요? 다른 글자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이기에 도사예요. 이 성경은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상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상 세계는 현상 세계 자체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안 보이지만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시간 말로는 계시한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본질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상한 세계, The strange world in the Bible, 이상한 세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 세계를 만날 때 저절로 경외심이에요. 현상은 전부가 서로 컨트롤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본질 세계는 이용할 수가 없고 컨트롤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의 본질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이것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의 복은 경외심이 열리는 것이에요.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창가를 좀 나누겠습니다. 카탈로니아는 스페인의 주 이름이에요. 이 주의 수도가 바르셀로나예요. 바르셀로나. 근데 스페인 내전은 1936년에서 39년까지 이 3년간의 전쟁인데 이것이 20세기를 결정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 20세기의 냉전이 나온 것이고 20세기의 그 사상적 근간이 되고 그런 것인데,
이 조지 오웰이 사실은 제일 처음 쓴 작품이고 저는 제일 좋아해요. 1984년이나 애니멀 팜보다 더 좋아하는데 이 르포타주라고 그래요. 르포타주라는 문학 형식은 분명히 소설인데 신문 기사처럼 써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사건 중심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보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페인 내전이 공화주의와 이 프랑코라고 하는 장군, 독재 장군과 그 세력과의 싸움인데 사실 그 공화정이 이제 사회민주주의 정부였어요. 제2공화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프랑코가 그게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에요. 근데 이 프랑코 쪽은 독일과 이탈리아, 그때 독일 나치와 이탈리아 파시즘이 후원을 하고 카톨릭 교회가 그 편이고 인류 역사의 교회는 항상 권력의 시녀였어요. 진리의 시녀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공동체 시대를 벗어나서는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부르주아 쪽이에요. 자기 지주 이런 거, 자기들의 소유 재산 이런 걸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사회민주주의 정부는 토지와 소유를 재분배하고 그래서 네 개 세력이에요, 사실은. 그 스페인에서 자생한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코민테르는 그 인터내셔널 그 공산당 조직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스탈린의 지시를 받고 있을 때요.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굉장히 많이 번졌던 아나키스트, 그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그 스페인 안에 있는 통일 노동당, 노동자당, 이게 제일 약한 부분인데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프랑코에 맞서서 세계 각국에서 그 의용군들이 싸우러 들어갔습니다. 그게 주인공도 영국에서 이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스페인에 도착해서 바르셀로나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발소에는 이발사들을 보고 당신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 매춘하는 지역에는 이제 매춘을 떠나시고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뭐 그러고 사람들이 다 서로를 동지로 부르고 부유층이 사라지고 모두가 소박한 노동복을 입고 그래서 이 작가는 이제 그렇게 말해요. 거의 감동적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곳곳에서 외칩니다. 인간은 자본주의의 톱니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행동하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 가진 것은 없지만 물자는 부족했지만 사기가 막 높고 희망이 곳곳에 있는 그런 곳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선에 배치를 받습니다. 전선에 배치를 받았는데 전선의 상황은 엉망진창이에요. 총이 없어가지고 분대당 총이 한 자루야. 그 전쟁 나면 돌아가면서 쏘는 거야, 뭐야. 그리고 총알도 부족해요. 그리고 수류탄이 이 수류탄 고리가 없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그런 그 엉터리, 추위가 극한 추위인데 외투가 200명 병사에 1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초 서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입는 것이고 총이라고 직업을 받았는데 보니까 19세기 말에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만든 총이야. 녹이 썰어 있고 개머리판은 다 깨진 그런 총을 전투하는데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영국에서 군사교육도 받았고 1차 대전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하사인데 자기 밑에 이제 부하라고 할 수 있죠? 그 12명을 주는데 보니까 다 16살 아니면 17살. 이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러니까 실제 무기는 확성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막 저쪽에다 대고 쏘는 거. 우리는 버릇 빠른 빵 먹었다 막 그러는 거야. 그 거짓말이야. 이쪽에도 보면 너무 허무해. 그런데 버터는 그냥 빵도 못 먹으니까. 근데 사정은 저쪽도 마찬가지지. 총도 없고 뭐 그런데. 근데 맨날 또 신문에는 바르셀로나 신문에는 파시스트들이 탱크와 포격으로 공격해 왔지만 우리가 열심히 잘 막아 싸워 이겼다 뭐 이런 거 맨날 신문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역사의 기독교의 모습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만약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은 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과 뜻으로 인간은 엉뚱한 짓을 해왔는가 하는 아픔을 자각하고 말씀을 따르고 싶어서, 말씀을 정말 믿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세워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온 지 한 6개월 되는 거죠. 전쟁 못하니까 대치만 하고 있다가 이제 휴가를 받아서 바르셀로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150일 동안에 바르셀로나는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부르주아 타운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사상과 명분을 붙여도 인간심이라고 하는 건 나 좀 잘 먹고 잘 살자,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보여줘요. 전선에는 총이 없는데 이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공산당 코민테르는 무기를 가지고 세력을 장악해 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같은 편을 잡아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치안대는 자기들과 다르면 혁명의 적이라고 부릅니다. 트로츠키주의자라고 불러요. 트로츠키는 스탈린하고 이렇게 게임해 갖고 진 사람인데 트로츠키주의자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그 통일노동당을 그냥 완전히 박멸하다시피 하죠. 불과 5개월 만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부르주아 이 행세를 해야 돼요. 영국에서 온 여행자처럼 잘 입고 그렇게 행세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아니면은 잡혀서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인간, 명분과 사상을 멋있게 붙입니다. 근데 그 속에 들은 힘은 나 잘 먹고 잘 살자, 내 육체, 그것이 인간심의 중심이에요. 역사 끝날 때까지 이것이 인간을 속입니다. 총알을 목에 맞았는데 이제 심하게 다치지는 다행히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바르바스트로는 조그만한 타운인데 너무 예쁘고 참 아름다운 데인데 전쟁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그건 하나도 못 보고 하여튼 적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죠. 그것이 쓰러지고 나니까 비로소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답고 참 재미있는 마을인가 하는 것이 보이죠. 우리의 거짓심만 아니면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내 조건은 더 좋아야 돼. 내 조건은 너보다 우월해야 돼. 이 거짓심 때문에 실제를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거짓 욕망에 평생을 시달리다가 집과 겨처럼 살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영국에 돌아옵니다. 영국은 참 안정되어 있습니다. 인간 본능을 참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니까 이 안락한 버블 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거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뒷골이 땡겨요. 뭐요? 심판이 있을 것 같은. 조건과 상황이 마음대로 되면은 그냥 편안하고 좋을 것 같죠. 그러면 독재자들이 제일 행복하겠죠. 근데 독재자들의 심리가 제일 불안하고 제일 불행한 삶을 살아요. 왜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뒷꼭지가 땡겨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 본질에 전환 없는 혁명은 또 하나의 권력투쟁이에요. 인간심이 만들어낸 이념과 사상에 쏙지 마십시오.
역사는 진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발전하고 있지 않느냐? 인권이 더 존중되고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그런데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지 심판하느냐? 아니요, 진보하지 않습니다. 생존의 투쟁 수위만 높아지는 것이에요. 리벤 베일런이라고 하는 이 생물학자인데요. 이 붉은 여왕의 역설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붉은 여왕의 역설이라는 것은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속편이 겨울나라의 앨리스거든요. 그 작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앨리스와 붉은 여왕이 막 달리는데 앨리스가 갑자기 질문해요. 여왕님, 이렇게 죽어라고 달리는데 왜 제자리죠? 그래요. 그러니까 붉은 여왕이 말하기를 제자리에 남아 있으려면 죽으라고 달려야 돼 그럽니다. 예. 생존 경쟁의 그 투쟁 수위만 높인 것이에요. 이 리벤 베일러는 이것을 난초와 나비 연구에서 발견했어요. 예, 난초꽃의 꿀을 먹는 나비가 이제 꽃에 앉아서 대롱을 넣어서 꿀샘에 넣어서 이게 꿀을 빨아먹어요. 그런데 이제 대롱이 짧을수록 몸을 많이 애를 써야 되니까 나비의 대롱이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대롱이 길어지니까 꽃가루를 하나도 묻히지 않고 꿀을 다 빨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꽃가루를 나비 날개에 묻히지 못하면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비의 대롱이 길어지는 만큼 이 난초의 꿀샘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긴 것은 25cm. 우리는 우리 대롱을 길게 만들었다고 자랑하는데 그동안의 꿀샘도 깊어진 거예요. 사실은 새끼 밥 먹기 힘들던 조선시대에 훨씬 마음 편하고 잘 살았어요. 훨씬 더 윤리적이었고 사람답게 살았어요. 지금 뭐 발전했다 그러는데 사기꾼 아닌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속이는 게 일상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표정 하나. 그냥 뭐 아침 밥 먹은 거 한마디 하는데도 다 이미지 만들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거듭남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같은 차원에서 뭐 종교를 가지다 이런 게 아니에요. 현상의 선과 악은 거짓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현상에서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보면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무늬가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실제는 정의와 공의는 실제의 열매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가 나타나면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림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혁명가가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스승을 찾아왔어요. 스승한테 항의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피 흘려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인권이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막 그러고 소리 지르니까 스승이 예 그렇죠. 그렇고 말고죠. 이제 그러니까 그 혁명가가 그런데 왜 당신은 행동하지 말라. 행동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예, 바람이 안 불어도 나뭇잎은 떨어지니까요. 예, 바람이 불면 낙엽이 잘 떨어지기도 하지만 바람 안 불어도 낙엽은 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뭘 만든다는 착각, 내 삶,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 거짓에서만 자유하면 아까 바르바스트로를 그 아름다움을 본 것처럼 내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 담겨진 내 삶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 신실하고 어르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다 패해버려요. 내가 내 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니보다 잘나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이것을 어떻게 해? 이것이 누려지는 유일한 길이 이제 경외심인데요. 경외심은 실제가 실제인 것이에요. 그냥 실제를 만나면 이 꽃의 실제를 만나면 이 꽃의 아름다움과 귀함을 보게 되는 거죠. 경외심은
나의 가장 깊은 중심, 하나님의 형상이 열렸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블이 절대화되었던 것이 쓰러지는 것이에요. 내가 인간 게임에서 얼마나 유능하냐 그런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이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로 피어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실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 경외심의 제일 적이 종교심이에요. 비슷하기 때문에 속여요. 그런데 종교심은 나 중심이에요. 경외심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종교심으로는 종교생활밖에 못해요. 종교생활을 한다는 말은 사람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나? 이 집단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 뭐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전혀 생명 실제를 못 누려요.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을 난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조건과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움은 그 조건과 상황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어야 하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이 실제를 평생 피해야 하는 거예요. 평생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개념이지, 머리의 개념이지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지. 그래서 종교생활은 취미생활 수준이에요. 왜요? 힘이 없죠. 무기력해요, 중심이. 뭐가 새롭게 돼요? 한 게 없어요. 이 경외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그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진정한 나, 이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실제를 알고 만나고 누리고 싶은 이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거죠. 참 종교생활은 불쌍합니다. 경외심이 없는데 그러니 머리로 믿으려고 하죠. 머리로 믿으려고 하니까 불신만 더 생겨요. 점점 더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비극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의 인정을 받아요. 모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의 인정을 받아요. 그럼 자기는 가짜인데 그 가짜 노릇을 자기는 더 강화시켜야 돼. 실제로 믿음이 없는데 내 실제를 누리지 못하는데 마치 믿고 실제를 누리는 것처럼 그때는 이제 점점 더 가짜가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절대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부른다는 건 심심풀이로 부르는 거 아니겠죠. 그죠? 분명히. 이 부른다는 말에는 갈망이 들어있어요. 안타까움과 아픔이 들어있어요. 나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왜 나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까? 아픔이 들어있어요. 아픔은 영혼의 초점을 피워내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의사에게 갔는데 무슨 암입니다 이러면 그 순간부터 암을 치료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모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안타까움과 아픔이 들어있을 때 초점이 저절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 말은 베드로는 성경이 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도 말씀 증거한 거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냥 구약 39권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의 증거에서 마가복음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복 중의 복,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이 애통하는 것이. 언제 가장 복된 남편이 되느냐? 아내 때문에 아플 때. 언제 좋은 부모가 되느냐? 자식 때문에 애통할 때.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어찌할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것이 없는 것은 산 게 아니죠. 겨와 짚을 만든 것이죠. 내 삶을 가지고 겨와 짚을 만든 것이지 그건 산 것이 아니죠. 심판은 평생 살아온 나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 마지막 심판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거짓되고 속이고 가리고 보이기만 했던 그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이 나에게 실제로 느껴지면 삶이 본질화 되어버려요. 더 이상 껍질 만들기, 더 이상 사람에게 보이기, 이런 것들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내 삶의 본질을 가꾸고 싶고 내 삶의 본질을 피우고 싶어져요. 그런데 심판은 안 믿어집니다. 왜요? 심판은 현상계의 일이 아니에요. 심판의 순간부터가 본질계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현상계에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자기가 신이 돼서 사는 이 거짓의 삶에서는 심판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삶의 매 순간 하루하루가 그 주어진 하루에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움을 피워내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껍질 만들기로 그것을 패하고 있든지 하루하루가 심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임을 알지 못하고 계속 거짓으로 속이는 껍질뿐인 삶에는 없는 게 있어요. 겉보이기뿐인 속의 진실이 없어요. 처세술 뿐이지 인격의 깊이가 없어요. 소유뿐이지 존재의 존귀와 담대함이 없어요.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에요.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만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이 다 굽실굽실 하는 거예요. 근데 겨울 건너 이 가난한 농부 하나만 절대로 굽실굽실 안 해요. 그리고 맘먹어. 어디 가는가 이러고.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 화딱지가 났어요. 야,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나한테 굽실굽실 하는데 너만 나한테 왜 굽실굽실 안 해?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데 뭐를 굽실거릴 게 있겠소?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급해져 가지고 내 재산의 절반을 줘도 나에게 굽실거리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절반 주면 똑같은데 왜 굽실거려? 이제 당황해 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줘도 굽실거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주면 네가 나한테 해야지. 웃죠? 그거 만들려고 살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를 누리고 내 조건과 상황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의롭고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이 그 안에 반드시 있음을 믿고 헤세드를 믿고 그 상황 안에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것이 삶이 돼도 부족할 판인데 정말 헛되게 살아요. 욥이 너무 잘 표현해 줬죠? 알몸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니냐. 그러니 주고받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상황과 조건이고
그 속에서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움이 내 삶에서 피어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만날 때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일상 지키기가 아니에요. 예? 광야의 순례가 됩니다. 겉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없죠. 우리의 기운,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물론 육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육체의 쇠함과 폐함에 영향을 받지만은 기력과 시력이 쇠하고 흐리지 않는 것이죠. 온 세상이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임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까. 임재 안에서, 임재는 실제잖아요. 경외심이 열리는 것이죠. 경외심이 열리면서부터 헤세드를 누려요. 어떤 조건과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신 조건과 상황 안에서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뜻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헤세드.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과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있고 그것을 피워내는,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밖에 못 만드시지만 충무공을 피워내는 건 우리가 사는 삶에 달린 것이죠. 이거 생명 가치를 채우는 삶이고 한 번은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한 번은 살아야 될 삶이고 자녀에게 반드시 보이고 증거해 줘야 될 삶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술과 능력으로 받는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아니에요. 딱 하나면 돼요. 이것을 소중히 받고 싶은 가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어주시는데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거짓 욕망에다가 집어 던지겠어요? 우리의 유한과 불안, 두려움으로 우리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찾게 하는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도 종교심은 인간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 되면 경외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종교에 쏙지 말고 종교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선의를 말하고 원하고 심지어 혁명을 일으키지만 인간의 것은 인간을 초월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 본성 속에 내재하는 거짓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경외심이 열리기를 갈망하십시오.